우리들의 삶에는 참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죠? 참 많은 부류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빠나 엄마를 만나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고 참 많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사회로 나와서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상사를 만나고 또 후배를 만나고 또 같은 동료를 만나고 참 만남이 많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서는 스승을 만나고 또 제자를 만나고 참 만남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를 만나고 또 장로를 만나고 권사들을 만나고 또 집사와 성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데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불렀습니다. 뭐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고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고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랬을 때 내가 좋지 않은 관계를 딱 떠오르는 그런 명칭이 딱 오면은 눈살이 찌푸러지죠. 그래서 정말 듣기도 싫고 또 만나기도 싫고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칭을 딱 불렀을 때 참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냥 명칭만 들어도 좋고 그러한 명칭이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내가 좀 만났을 때 눈살이 찌푸러지는 만남인지 아니면은 기뻐지는 만남인지 한번 옆을 좀 보십시오. 보세요. 어떠세요? 예? 저를 계속 보시고 계신 분은 저하고 지금 하시자는 거죠? 예. 한번 해보시자는 건데, 예, 한번 해보시죠, 그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참 좋고 나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친구라는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친구에게는 네 가지 부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참 네 가지 부류에서 쭉 얘기하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꽃과 같은 관계의 친구가 있습니다. 꽃과 같은 관계의 친구가 무엇입니까?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보기 좋고 향기도 좋고 같이 있고 싶고 근데 끝꽃이 져버리면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어지고 생각도 저곳에 그냥 쳐버리고 이러한 관계가 꽃과 같은 관계다.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관계의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실을 따지는 거죠. 내가 저 친구하고 같이 사귀면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있고 나에게 득이 얼마나 있고 나에게 실이 얼마나 있고 또 저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좀 저울을 지우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의 관계입니다. 산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굉장히 든든하죠. 그래서 언제나 가서 딱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산과 같은 친구.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산과 같은 친구만이라도 한 몇 명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죠? 이 산과 같은 친구 하여튼 조금만 있으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좀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 그러한 관계. 근데 마지막으로 한 관계가 더 있습니다. 땅과 같은 관계. 땅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받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받고 또 뭐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어느 때는 우리가 그냥 막 걸어 다니고 가장 밑에 있는 그런 땅이지만 그렇지만 그 땅을 통해서 생명력이 막 솟아나잖아요. 여러분 공중에서 막 그냥 나무가 막 달렁달렁 달리고요. 그리고 정말 거꾸로 막 그냥 하늘로부터 이렇게 달리는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땅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관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딱 가면은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땅과 같은 그런 친구의 관계 참 중요하겠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완전히 소진이 됐을 때 에너지가 소진이 됐을 때 그 친구한테 가면 생명력이 막 일어나요. 막 솟아나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친구의 관계, 이 땅과 같은 친구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17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때, 사랑이 계속 공급될 때 내게 생명력을 줄 수 있고 내가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구를 하자고 먼저 제의하신 겁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면 좋은 줄 아십니까? 왜 좋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데 무엇이 좋으십니까? 어떤 삶이 좋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무엇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을 때 내 자신이 나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용서하노라 이러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 매일같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예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바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뒤에서 계속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약에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그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항상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함께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가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 드라마를 써봤습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죄를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들이 살 때 모든 죄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가서 막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고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저런 일을 하였어도 나의 피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역할이 아니신가. 자, 저런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우리에게 친구를 맺자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마음과 과연 그러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받아들여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될까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그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사랑의 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종은 정말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를 하면서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친구를 맺자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구 그러는데 친구라는 것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을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친구라 할 수 없고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정말 굉장히 무거운 죄를 졌어요. 근데 판사 앞에 가서 판사에게 막 달려가지고 판사님 우리 한번 친구 맺어 봅시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판사는 friend 하면서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더 큰 상황인데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사랑의 본으로 손을 내미신 그런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질문이 어렵죠? 네? 자, 바로 예수님과 내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부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좀 얻을 게 있나 하기 위하여서 손을 내미신 겁니까?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손을 내민 건 너를 인도하고 너를 좋은 곳으로 함께하고 너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너에게 손을 내민다 그러시겠어요? 후자겠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손을 내미셨는가? 왜 먼저 손을 내서 우리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에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오른쪽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 왼쪽으로 가고요. 정말 얼마나 그냥 오합지졸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아주 끊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그렇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서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능력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 이해가 되세요? 자, 두 번째는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첫 번째는 무슨 본이라고 그랬죠? 무슨 본? 재미없어. 좀 이렇게 좀 계속 좀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본. 두 번째는 희생의 본. 희생 무엇입니까? 희생. 누구를 위하여서 뭔가가 자기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버리면? 목숨을 버리는 희생. 이 목숨을 버린다는 희생.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더라도 목숨을 버리는 희생. 왜 목숨을 버리십니까? 왜 목숨을 버리셨나요? 왜? 그것은 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완전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하여서 목숨을 거신 거거든요.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왜냐하면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솔직히 와닿지 않으시죠? 아니,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대체 뭐 20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뭉클해집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었어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차가 와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달려와서 저를 확 밀치고 자기가 깔려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 그 사람은 갈 대로 간 거고 인생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것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라면, 마음의 인간이라면 어때요? 진정으로 인간이라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뭉클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뭉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뭉클해야 됩니다. 그죠? 뭉클해야지.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와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의 할아버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할아버지의 일들이라는 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 할아버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6.25는 그래도 제가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좀 느껴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는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연결됐다고. 지금 우리가 21세기가 아니라 23세기, 24세기, 아니면 30세기에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의 대속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는 우리가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을, 없어질 은과 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특별히 신약 시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여서 그들이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눈물 흘렸고 예수의라는 그러한 모습만 보면은,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뭉클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나하고는 완전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만 생각해서 그래요. 은과 금,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유산들, 그런 것들만, 그 보이는 유산들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도 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본이나 희생의 본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받아들임인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을 받을 자라는 그런 인정이 되십니까? 만약에 안 되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정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다고 내가 믿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인디비주얼한 것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직접 믿어지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뭐하라고 그랬어?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라. 이 마음으로 믿으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나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도 아시지만 지금은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지만 저 사람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숨기면 되니까. 근데 저기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그것을 확증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믿고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어야지 고백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야지 무엇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합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무엇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참 좋은 사람 있고 내가 마음에 참 좋은 거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다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의 입에는 뭐가 나와요? 기쁜 얘기들이 나오겠죠. 우리들의 쓴뿌리가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들에게는 쓴 이야기들만 나오겠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야기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나오고요, 복음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사랑한다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능력에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친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친구라고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손을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지 않고 우리는 같이 간다고 하면 그게 친구냐고요? 아니죠. 같이 갈 때는, 정말 함께 할 때는 잡고 가야죠.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인 것 같아요.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삶을 딱 주관하셨을 때 그 삶을 계속해서 이기고 이끌고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을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냥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지도로 갔을 때, 그 지도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변하더라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했더라도, 우리는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다음 날에는 완전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믿어? 그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실하심은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변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만 믿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도 성실해야죠. 거짓이 없어야죠. 그죠? 거짓 있으면 안 되겠죠. 거짓이 있는 그러한 삶은 성실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될 수 있으면은
목사기 때문에 마음을 숨기고 거룩한 척. 혹시 여러분들 제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거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되면 목사가 하면서 이제 연 째려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서로 이해하시자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할 때는 성실하지 못한 거짓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 거짓의 모습은 참 사람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어느 때는 이 거짓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숨겨봤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꾸 거짓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의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으라고 시편 37편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무엇을 먹으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거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모든 삶을 샀을 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큰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희생까지 갔습니다. 죽음까지 갔잖아요. 오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왜 희생하셨느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좋은 사람들, 정말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닮아져요. 말투뿐만 아니라 부부도 이렇게 딱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아져 있어요. 딱 옆에 보시는 거죠. 이제 내가 와이프를 닮았나, 내가 진짜 내 남편을 닮고 있나. 근데 여러분 그거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있으면 예수님 닮아집니다. 예수님 닮아지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 정말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닮고 세상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모습이 되겠죠.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좀 본받으면서 닮아가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본과 무슨 본? 사랑의 본과 희생의 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돼야 된다고? 첫 번째, 인정하는 마음.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 세 번째는 제가 다 지금 대답하라고 지금 가만히 계신 거죠. 나는 알고 있지만 목사님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죠. 예? 자, 성실하는 마음 다음에 닮아가는 마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여러분들 이제 댁에 가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체크. 아셨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성실한가, 거짓이 없는가 체크. 아셨죠?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체크.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품에 닮아가고